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씨앗을 심어서 그 싹이 나고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꽃이나 열매를 피워본 경험이 있나요? 없나요? 저는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처럼 초등학생이었을 때 꼭 방학만 되면 그 방학 숙제로 식물을 키우거나 식목일 같은 날 나무를 같이 심어서 자기 이름표를 달아가지고요, 그걸 열심히 가꾸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씨를 뿌리고 거기에 물도 주고 또 햇볕도 쬐게 하면, 그렇게 열심히 돌보면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또 줄기와 잎도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도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할까? 내 마음대로 하려는 욕심을 씨앗으로 심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선한 일을 씨앗으로 심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거예요.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심으면서 열심히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견디면요, 반드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열매, 아니 이 세상보다도 더 좋은 열매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실 것을 말씀으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확실하게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 친구들일 거예요. 그럼 가르치는 자는 누구죠? 지금 여기서는 저처럼 이 교회에서 가르침의 일을 맡은 그런 사역자를 말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라고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도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다 좋은 것들을 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것은 무엇인데요? 먼저는 첫 번째로 영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것들도 선한 것,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물질적인 것도 좋은 것이라고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또 이웃을 돕는 일들, 이런 것들은 다 선하고 좋은 것이에요. 또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면 저쪽으로 가서 같이 책상과 의자에 앉아서 교제를 나누죠. 그 책상과 의자가요, 처음에는 따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와서 우리 친구들과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양과 말씀도 준비하고 또 기도도 하고 예배가 끝나면 우리 친구들과 같이 간식도 먹고 공과 공부도 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편하고 또 잘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여러분이 저한테 그 좋은 것을 같이 채워준 것이에요. 여기 이 교회에서는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복음의 선물을 나누는 게 정말 귀하고 값진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같이 채워주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배우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더욱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하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좋은 일, 이 선한 일을 함께 계속해서 하려고 하면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말씀의 씨앗을 잘 뿌려야겠죠. 좋은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지 만약에 잘못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고 악한 씨앗을 뿌리면 그걸 듣고 배우는 사람들도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교회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더욱더 말씀의 씨앗을 먼저 잘 뿌려야겠구나. 그래야 더 좋은 일들에 더 같이 함께 참여하는 것에도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하고 또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우리 희망의 교회에서 제가 어린이 예배에서 물론이고 또 우리 목사님이나 다른 전도사님이 다른 예배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바른 말씀, 바른 복음,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이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아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미혹당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나 꾀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그렇게 넘어가게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렇게 우리를 거짓이나 꾀로 속이려 하는데요? 먼저는 사단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거짓이나 꾀로 우리를 속이려 할 때 거기에 속지도 말고 나 자신도 속이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주는 잘못된 생각으로 속임을 당하면 나 자신까지도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다 괜찮다고 해요. 자유롭게 다 하라고 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너 마음대로 모든 걸 원하는 대로 다 해.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괜찮을까요? 아니죠.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스스로 죄의 씨앗을 여러 군데 많이 심고 살면서 난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거둘 수 있지. 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너무너무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 이런 착각에 빠지지도 말고 속아 넘어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앞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아멘. 그리고 이 뒷구절을 제가 쓰진 않았지만 이 뒤에 보면 불의한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요. 한번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찾아보세요.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서 봤던 육체의 일과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말했던 거 기억날까요? 더러움도 있었고 우상숭배도 있었고 미움, 다툼, 질투, 화내는 것도 있었고요. 이기적인 마음, 편을 가르고 분열하고 시기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아주 분명하게 있다는 거고 그걸 성경에 확실하게 써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원하는 대로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들한테요, 조롱을 당하고 마치 엉뚱한 곳에 귀한 영생을 선물로 주실 만큼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모든 행위와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를 아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딱 꿰뚫어 보시는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어떤 원리로 다스리시느냐? 바로 우리가 제목에 말한 것처럼 심는 대로 거둔다. 이 원리로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자연 세계도 그렇고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 세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 자연에서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도 이렇게 밭에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을 했어요.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만 살면 나쁜 씨앗을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썩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면 좋은 씨앗들을 많이 뿌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좋은 열매, 영원한 생명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따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원리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씨를 뿌리고 어느 밭에 씨를 뿌리고 어떤 열매를 거두고 싶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육체의 일, 나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 그리고 죄,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서 거기에만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할 때요, 육체와 성령은 서로 반대된다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 열매도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썩어질 것, 썩은 열매는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일을 따르면 받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죽음은요, 그냥 우리가 깨 하고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이 영원한 절망에 빠져서 불행하게
사는 그런 상태예요. 반대로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로 계속해서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걸 가지고 싶어요? 제가 더 확실하게 말씀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로마서 8장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뒤에 나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제가 이 5절부터 8절을 같이 읽고 9절부터 12절을 여기에 같이 넣진 않았지만 그 9절부터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꼭 찾아보면 좋겠고요. 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타낸 건 서로 반대되는 육체와 성령 그 일이에요. 어떤 일과 어떤 생각이 있는지, 그것이 어떤 것으로 우리를 이끄는지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행동을 좋은 씨앗으로 심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아들답게 거룩한 삶과 영원한 생명을 거두어야 할 줄 말씀으로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앞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했어요. 바울은 그 뒤에 이어서 선한 일을 행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을 믿고 힘들 때가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그 형제자매 공동체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좋은 일들, 선한 일들을 행하며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우리한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거는요, 마음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상해하지 말고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서 체력으로나 마음으로나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어가자는 거예요. 아까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농부가 씨를 뿌릴 때도요, 그 씨가 계속 잘 자라서 가을에 벼나 아니면 밤송이나 저런 열매 같은 거를 수확하기 위해서는요, 그동안에 열심히 농부도 땀을 흘리고 또 이 농작물들 또 비바람, 뜨거운 햇살을 잘 견뎌야만 해요. 그래야지 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때까지는요, 착한 일 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참고 인내하면서 열심히 수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왜 이렇게 빨리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이거 계속하는 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망할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서 더 하기엔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특히 그럴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는 이런 때, 사람들 만나기 쉽지 않은 이런 때에 우리는 1년 넘게 전도를 했어요. 똑같은 집에도 몇 번을 갔어요. 근데 도대체 왜 한 번을 안 나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요, 내가 저 사람이 언제 나올까? 저 사람이 언제 믿을까? 이렇게 기다리는 것보다요, 사실 우리 하나님이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계속해서 더 기다리고 더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전도하는 걸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도 계속 멈추지 않고 전도하고 있어요. 어떤 날은 사람들이 잘 받아주고 들어주면서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는데, 또 어떤 날은 이제 그만 오세요, 불편해요, 안 듣고 싶어요 이렇게 반응할 때도 있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데 사람들 만나지 말고 모이지 말라는데 사람들 더 불편하게 뭐 하는 거예요? 이러기도 하고,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은 왜 계속 하는 거요? 무슨 보상이 있다고, 내가 보기엔 진짜 필요 없는 일 같은데,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전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일은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게 하나님도 성경에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씀 하나만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사실 말로만 조금 속상한 얘기 들어봤지, 진짜 저를 밀치거나 오지 말라고 막 소금 뿌리면서 내쫓거나 누가 그런 심한 고난이나 박해 받아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도 몰라줘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또 다 알고 계세요. 오늘 내가 뿌린 선행의 씨앗, 전도의 씨앗이 거절당하거나 열매가 없는 것 같다고 우리가 슬퍼하거나 속상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직 하나님이 추수하실 때가 이르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또 그 기회를 만들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 착한 일, 선행은 물론이고 우리가 예배하고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예배하면서 마음 속상한 얘기만 듣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어머나, 이렇게 코로나로 어렵다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도 계속 온라인으로만 드리는 이때에, 아니 우리 희망의 교회는, 저 희망의 교회는 계속 모여서 예배하고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전도한다니, 우와, 너무너무 귀하네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네요.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말하면서 그 말한 사람도 나도 더 열심히 예배하고 전도해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얼마나 힘이 나고 기운이 나요. 그쵸? 저는요, 이 희망의 교회에 와서 매달 마지막 전도주일을 함께하면 저도 항상 마음이 떨려요. 그치만 막상 딱 하면요,
마음이 너무 기쁘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정말 확실하게 느껴요. 마음이 조금 어려운 그런 얘기 듣더라도 오히려 저 사람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이런 모든 것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전 분명히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정말 그 한 영혼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착한 일을 계속하면 당장 우리가 원하는 그런 빠른 시일이 아니더라도 그 한 사람이 반드시 언젠가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저는 아주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요. 결국 우리한테도 제일 좋은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의 결실이 바로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거고 주님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는지 얼마나 참고 기다렸는지 그걸 다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누리게 해주시고 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한테 싹 씌워 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닿는 대로 이 사랑으로 섬길 자유를 가졌다는 걸 믿고 모든 이웃을 사랑하면서 착한 일을 계속해 나갑시다.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형제 자매로 만난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부터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시간도, 내 몸도, 내 재능도, 내 은사도 다 최선을 다해 쓰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예배와 전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